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Thank you.
박수 치시면서 고난의 영혼 편히쉴복과 함께 찬양합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와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고 복된 주일, 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1년의 삶,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건강하게 또 믿음의 온전한 삶을 이루어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의 위기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또 절망하지 않고 이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신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풍성한 감사의 마음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심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양천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또 주님의 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물질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215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는 심령,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사에 감사하는 귀한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아있는 여생도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심령 위에 능력을 다하시고 지혜를 다하시고 평강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절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 약속의 땅의 헌금, 또 여러 가지 모형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통해 이 지역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이 복을 받으며 복음화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 시험을 친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신 은혜가 귀한 자녀들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의 결과와 그리고 또한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한 육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치유하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107페이지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오늘도 그러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먼저 이 추수감사 주일의 전통과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 수확의 계절에 이 풍요로움을 기뻐하고 또 이 감사하는 축제가 벌어집니다. 우리 한국은 추석이지요. 또 미국은 추수감사절, 중국은 이 중처절을 지킵니다. 우리나라의 이 추석은 햇 곡식을 막 거두어들이는 계절에 있지요. 그리고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이 추수가 마무리되는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시작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또 1620년 영국을 비롯한 이 유럽의 청교도 102명이 이 영국의 국가적인 이 종교인 성공회의 이 박해를 피해서 개신교 중에서 이 청교도 성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이 아메리카 신대륙에 처음 발을 들이면서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해 이 추위와 식량난에 따른 영양실조로 무려 47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원주민 인디언들이 옥수수를 제공하고 또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준 덕분에 이듬해인 1621년에는 이 청교도들이 곡식을 추수할 수 있게 되어진 거지요. 청교도들이 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3일간 축제를 열었던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시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은 이런 미국의 추수감사절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시대에 그 기원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너희의 소산을 먹을 때 너희에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명하였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땅의 소산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렸지요. 구약시대에 초막절, 일명 수상절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인 동시에 이 유대교의 가을절 추수감사절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맵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초막절의 중요한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이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땅을 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계속되는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도 살아남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절기이죠. 초막절에는 이 특별한 예배가 거행되며 전통적인 성경 의식이 행해지고 또 간단한 예식이 무려 이 7일간 매일 아침 이 가정과 회당에서 행해졌습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가정에서는 이 초막에 둘러앉아 촛불을 켜고 절기 음식을 먹고 노래를 부르며 대화를 나눕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우리의 조상에게 또 우리에게 우리 후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멕시코 어느 지방을 여행하던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판에 나갔더니 한쪽에서는 찬물이 나오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더운 물, 이 온천물이 나오더랍니다. 거기에 이 동네 여인들이 모여서 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운 물, 이 찬물 번갈아 가면서 빨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행객이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자연의 혜택을 기가 막히게 누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빨래를 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당신들은 참 좋겠습니다. 부럽습니다. 빨래를 하는데 참으로 행복하겠습니다. 더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있는 이곳에 빨래를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했더니 뜻밖의 대답을 하더래요. 그렇지 않아요. 이 자연은 우리에게 비누를 주지 않아요. 라고 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이지요? 인간의 욕심은 참 끝이 없다. 그래서 이 감사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감사함을 알고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의 사람된 모습은 어디에 있죠? 바로 감사에 있습니다.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아무나 감사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떤 마음과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자, 첫째, 죄의 본성인 이 욕심을 조금만 더 내려놓자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서울대 교수님이 어느 교회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분이 과학자인데요. 아주 쉽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균형이 잡혀 있고 또 아름답고 위대하게 창조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생산자, 소비자, 또 분해자로 구분하면서 이 생산자는 식물, 소비자는 동물, 분해자는 미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식물들은 생산자인데 그것을 소비자인 동물들이 먹고 사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동물이 죽으면 미생물이 그 동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쉽게 쉬운 단어로 하면 이 썩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이 동물의 사체를 다 먹어서 섞이면 그 사체가 쌓이지 않고 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미생물이
이 땅에 녹아들면 그 미생물을 생산자인 이 식물들이 또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것이요. 식물은 동물이 먹고, 동물은 미생물이 먹고, 또 이 미생물은 다시 식물이 먹고, 이렇게 순환되면서 그 균형이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그 교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 동물이 동물을 먹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이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먹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강한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먹을 만큼만 먹는다는 거예요. 배부르면 사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동물만 살아남고 약한 동물은 씨가 마를 것 같은데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씨가 마르지 아니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균형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균형을 깨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먹기 위해서만 사냥하지 않습니다. 먹기 위해서만 돈을 벌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쌓아놓기 위하여, 과시하기 위하여 있는 힘껏 사냥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 먹지도 못하면서 나중에 먹지 못하고 버릴지언정 쌓아두어야 만족해하고 자랑거리로 여긴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사자는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자는 너 몇 마리 잡아놨냐? 너 창고에는 몇 마리나 있냐? 라고 하면서 힘을 자랑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먹기 위해서 사냥하고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강한 자가 있어도 약한 자들의 씨가 마르는 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욕심으로 살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먹지도 못하면서 쌓아두지요. 그렇게 쌓아놓은 것은 언젠가는 썩게 됩니다. 공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말도 못하는 빈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루 $1, 1불,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1,800원. 이 돈을 벌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이런 이상한 세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 환경의 질서가 파괴되고 있지요. 공해가 발생하고 평화가 깨어지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욕심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버리는 세상의 모습인 것이요. 여러분, 행복은 무엇에서 올까요? 쌓아둠에서? 만족은 얼마를 가져야 만족이 찾아올까요? 이 양손 가득히 움켜쥐어야 과연 인간이 만족할까요? 물론 이 쌓아두는 것이 행복이고 채워야 만족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할 말이 없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쓸데없이 욕심만 부리다가 도리어 싸움만 일어나게 되지요. 자, 분쟁만
발생하게 됩니다. 불화만 일어나는 이 어리석은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우리 보실까요? 자, 출애굽기 16장 19절과 20절이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본성이 뭐죠? 욕심이에요. 욕심 때문에 쌓아둔 것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모두 이 욕심을 조금만 더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감사의 출발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충분해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있죠.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참으로 기가 막힌 기도이시죠.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 중에 사실 우리 마음에 썩 내키지 않는, 들지 않는 것이 있어요. 솔직하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글쎄요, 저도 죄인인지라 내심 욕심이 있습니다. 저만 있나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우리가 사실 이왕 기도하면서 하루 먹을 것만 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봐도 너무 좀 째째하잖아요. 이왕 주실 거라고 한다면 한 달치를 주시든지 1년치를 미리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통큰 마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는 정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자, 놀라운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라고 하는 이 의미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찬양하는 자가 이 땅 위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심는 씨앗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또 저녁에는 이 메추라기를 무려 40년 동안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신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역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먹을 것이 없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굶기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이에요.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뭐하지 아니하냐?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기에 오늘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만나를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내일은 새 것으로 내가 또 주마. 그러니까 이 하루치만 돌판에 나가서 거두어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안식일을 맞이할 때는 이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니까 그 전날에 이틀치 거두어도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몰래 다 더 거두어드리는 거예요. 먹지도 못할 것을 쌓아두는 거예요. 자, 그들은 만약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것을 잊으시면 어떠하냐, 그 다음날 우리가 굶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굶으면 나만 손해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거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미리미리 예비를 했어요.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욕심으로 저장해 두었던 만나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썩어 있는 거예요. 벌레가 먹어서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는 데서 생기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양식은 내일 또 새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돌에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또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뭐죠? 하나님 충분해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충분해요. 감사해요. 아멘. 자, 이런 고백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이런 삶이 결코 쉽지 아니하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는 것 쉬울까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쩌면 나는 내려놓고 싶은데 이 옆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려놓다가는 나만 바보가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 내려놓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게 되죠.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난 것이 무엇인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요, 능력이에요. 이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키우심을 믿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광야에서도 만나를 준비하시고 또 고기를 먹이시려고 메추라기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고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서 이 자그마한 일에도 행복하고 감사하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 바로 이와 같은 자가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그리고 우리의 예물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채우려 하지 말고 욕심을 버리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오히려 채워지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필가 박완서님의 시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정상에 이미 올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이클로버는 행복, 네이클로버는 행운, 행복하면 되지. 행운까지 바란다면 그것 또한 욕심이겠지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 숨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가족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음도 감사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인하여서도 하나님 충분해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감사의 마음을, 감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일평생 동안 감사의 찬양,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인 찬송으로 찬송가 588장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2021년 출발하여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삶을 승리롭게 이끄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동행하신 성령님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그리고 교통하심,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살아가는 삶의 터전 몸된 교회 이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